오늘은 제1권 11장 73조 우상숭배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제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16개씩이나 되는 제목들인데 이걸 다 하려면 우선 전체적으로 제목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임재의 표징들도 형상하면 안 된다. 네 번째, 형상화를 금지한 성경의 명백한 진술들. 다섯 번째, 교황 그레고리우스. 여섯 번째, 교부들의 가르침. 일곱 번째, 교황주의자들의 형상 지지론. 이 땅지자가 되어 있는데 지지할 지자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네, 지지론. 땅지자가 아니라 갓지자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우상의 기원. 아홉 번째, 시작. 형상의 사용과 우상 숭배. 열 번째, 교회 내에서의 형상 예배. 형상 예배를 말합니다. 11번째, 교황주의자들의 변명. 12번째, 형상의 허용 한계. 13번째, 신앙의 타락. 14번째, 형상에 관한 니케아 공의의 어리석은 결정. 15번째, 성경의 왜곡. 16번째, 이 뭔가요? 남용. 예, 이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라는 것은 중국에서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교환을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주어서 그렇습니다. 뭐 한자 공부까지 하면 좋잖아요. 오늘은 우상숭배죄에 대해서 한번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가봅시다. 44장.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참 우상숭배 하는 행위가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언제적 분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우상숭배의 역사는 엄청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교독을 할까요?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교독할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인생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냐.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내며 열다사모와 상실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를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중에 절반은 불에 자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구웠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 삼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숲을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며. 예,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험악한가를 대장장이와 철공과 목공들이 하는 짓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우상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철로 만들어진 우상도 있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철기 시대가 이미 이스라엘에 시작되었다. 여러분, 철기 시대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에서 철기 시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죠. 그 블레셋 족속이 왜 그렇게 전쟁에 능했습니까?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어. 왜 지중해 연안에 있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족속들이 갖고 있는 무기 같은 것 이런 거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 뭐 나무 저 지팡이 들고 그냥 대나무 잘라가지고 대창이나 쓰던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칼을 만들어가지고 철로 쳐들어오니까 특히 어느 시대 때 사울 왕 시대 때부터 막 엄청나게 쳐들어왔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을까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침범해 왔잖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너들이 쳐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하고요? 이스라엘에서 장벽을 설치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야, 유대인들 지독한 백성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민족 입장에서는 히틀러 정권이 믿겠어요?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유대인들도 밉죠. 그 정도로 발달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대에 들어와서 막 끊임없이 공격해 온 거예요. 끊임없이. 쫓겨났잖아요.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저 바닷가 쪽으로 5개 도시, 응? 그 5개 도시로 밀려났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다윗 시대 때도 막 공격을 많이 하다가 다윗 왕때는 엄청 혼났어요. 그죠? 사사 시대 때 삼손한테도 엄청 혼났고 사울 왕 때는 이렇게 이제 한 5대5 팽팽한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사울 왕이 죽잖아요. 블레셋에 대해서 기본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블레셋 쪽에 붙잡혀서 수치스럽게 죽느니 자기 부하 칼로 자기가 이제 자살하는 형태로 사울 왕이 마감맞잖아요. 그런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게 보면 철공이 어느 민족으로부터 유입된 거냐? 블레셋에 유입된 것이다. 전쟁 중에 뭐 무기도 얻게 되고 그랬겠죠. 특히 이제 화살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한 무기로 발전한 거죠. 어느 역사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군대가 보유한 화살 수가 몇 개인 줄 혹시 아세요? 7천만 개였대. 7천만 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화살을 많이 갖고 있는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영화 안 봤어요? 비 오듯이 쏟아지는 뭐 화살 같은 거. 그러니까 화살을 누가 많이 만드느냐 따라서 전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철기 문화예요. 철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문헌에는 이스라엘에 유입된 철공들은 거의 블레셋 포로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철공들이 왜 우상을 만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블레셋 출신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공들 봅시요. 대장장이 철공들은 그런 쪽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13절이죠. 목공이 나오죠. 여러분,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짓는 사람은 어느 백성이에요? 두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 백향목 잘라가지고 실어가지고 두로, 그때 왕이 누구의 두로에? 히람 왕이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 지은 지 지금 몇 년쯤 되었냐면 한 250년 지난 시기예요. 지금 요 이사야 선지자 요 기록될 때 시기적으로. 그죠? 이때의 목공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 유입됐을까요? 두로, 레바논 지역에 살던 목공들이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 지어줬잖아요. 나무 그 재료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됐단 말이에요. 워낙 발달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수입된 이런 우상 숭배가 어느 쪽으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문화는 전염된다, 안 된다? 전염된다. 우리가 일본의 문화적 잔재가 아직도 많죠. 그래서 이름들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 건축 용어나 허다합니다. 박진홍 선생님이 아마 많이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주로 쓰는 일본식 건축 용어가 뭐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거 참 우리 어렸을 때 많았는데 디모데요. 뭐 또 버스 차 할 때 오라이 하는 거 다 일본 말이죠. 오라이. 벤또. 또 뭐 있었나? 뭐 많은데. 시마이. 야, 오늘 시마이 해. 시마이 해요. 대끼리 하고. 오사마리, 나와바리 뭐. 도쿠다이. 너무 많아요. 용어의 전염뿐만 아니라 풍속의 전염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한국으로 와서 변형 발전된 문화가 많죠. 가라오케 이런 것들, 스시 문화 이런 것들도 한국 쪽으로 와서 하고 전염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 근대화 이루면서 미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죠. 사실은 영향을 받으니까 뭐가 이제 영향을 받냐면 생각까지도, 사고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사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좌파나 극우파에 몸을 담으면 극우파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극우적으로 하는 거예요. 좌파는 급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양극단이 좌우익이 정말 신기하게 균형을 맞춰야만 이게 사회가 건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보면서 극자에 있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극우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든 좋든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했어야 돼요. 그 함부로 대통령 끌어내리거나 물러가라 소리하는 것은 그리스도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속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혼돈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의 정치 이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세상을 초월해 있어야 돼요. 우위를 점해야 돼요. 우리는 개혁파라는 것은, 이 정신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상에 그 어떤 개혁보다도 위에 있는 개혁 정신이에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혁파예요.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좌파라고 막 저주하고 막 우파라고 막 경멸하고 이런 수준 낮은 정치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라고 그들을 주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개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 해주시고 저들이 건전한 사상에 눈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요 관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서 18절 19절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목공 참 얘기하는데, 목공은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세워진 목상이 뭐가 있나요? 예, 아세라 목상. 아세라신.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것 같아요? 암몬족 같은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상이었다고 되어 있죠. 밀곰이라든지 아세라상. 이런 아세라상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입됐어요. 그 뭔가요? 천하지 대장군, 천하지 여장군. 그게 다 아세라 목상이에요. 여러분, 이 출처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성들 다 사라졌죠. 거의 없어요. 강원도 양양인가 가니까 세워놨는데 내가 보면 참 저거 지하철창이 저 골빈 녀석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오직 할 것 있으면 우리 고장의 대표를 우상을 대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없어질 것 같아요. 또 어떤 동네는 허수아비를 자기 지역의 특산물로 이렇게 선전하는 걸 봤어요. 좀 왜 그러냐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무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우상숭배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세라 목상들이 한국 땅에 전래된 것이다. 그 문화는 전염되는 것이다. 수입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결론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이 이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문화에 오염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를 전 이웃에게 전염시켜야 될 책임과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우상숭배의 본질, 기원,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이 11장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다. 보이는 물질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visible thing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게 어디에 있나요? 십계명 제? 두 번째 계명. 여기서 이따 교황주의자들, 우상숭배주의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로마 가톨릭의 우상숭배자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칼빈이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당시는 이 정도로 강하게 표현해야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점들도 배경으로 깔고, 칼빈도 얘기했으니 나도 너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단언적으로 넌 뭐 지옥에 갈 놈이야,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근데 이 가톨릭주의자들은 이 계명이, 이 십계명이 자기들 마음에 그리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십계명은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킬 수 있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위조하는 범죄를 서슴없이 하고서 왜? 자기들이 지금 새기고 있잖아요. 이미 새겼잖아요. 누구를 새겼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넣어놨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가톨릭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 다른 점이 뭔가요? 우리 십자가도 지금 걸지 말라고 하는 건데 형상일까 봐. 십자가 위에 예수를 달아놨잖아요. 본연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또 무슨 거 있어요? 마리아상. 또 그림으로 성인들 만성절이 뭔 줄 알아요? 11월 1일이 가톨릭 교회 만성절이에요. All Saints Ceremony Day예요. 모든 성자들을 다 기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념회를 해야 되잖아. 태어난 날, 죽은 날 다 기념하니까 귀찮으니까 11월 동패 앞에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시제. 그래, 잘하시네. 그 시제 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조상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무튼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는 족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이 계명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구계명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떤 걸 하나 더 늘려야 되잖아요. 두 개를 쪼개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 열 번째고 두 개를 쪼개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가톨릭 십계명이에요. 이런 거 아셨어요? 아셨나고요? 네. 예, 감사하네요. 역시 기독교 성도답습니다. 이런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한국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면 좋아요, 모르면 좋아요. 네, 알면 더 좋은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태양을 숭배했고 어리석은 이교도는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신으로 삼아 형상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사람 이름이 뭐예요? 김일성. 그 아들이 뭐예요? 김정일. 저 우리를 35년간 지배했던 나라가 일본. 다 태양이 들어가죠? 전부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국가와 사람들이죠. 일본 국기가 뭐예요? 빨간 태양 하나 찍어놨잖아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민족임을 스스로 국기에다가 표현한 겁니다. 이런 전통들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예요? 누가 숨겨져? 페르시아인. 네. 바사와 메데 연합국들,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이야, 구바벨론 제국이긴 하지만,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 300인가 영화 보셨어요? 300용사. 그 바벨론 왕 그 생긴 거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이야, 코끼리들, 동원된 코끼리 부대들.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거죠. 새까맣잖아요, 바닷가에. 그걸 300명이 막아내는 거. 막아내는. 영화니까. 영화니까. 실제였다면 뭐, 배겨나겠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태양의 나라는 뜻입니다. 이집트가 무슨 신을 섬긴 줄 아세요? 이집트도 태양신을 숭배한 나라예요. 그 태양신 이름이 르예요, 르. 그 르신을 섬기는. 피라미드 몇 지었어요? 태양빛을 그대로 꼭지점에서 받아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형상한 겁니다. 이렇게 태양신 문화가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염된 태양신 문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 가보셨어요? 네. 다 태양신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태양, 왜 그럴까요?
과학이 덜 발달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눈에 태양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원 불멸의 아무튼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가뭄이 오래되고 있으면 뭐 지냈어요? 기우제. 태양이 노했다. 이러고 태양을 달래야 한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기우제에 드리고. 그럼 가장 그러면 우상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사랑고기라서 인진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내가 옛날에 읽었던 그 해학들 있잖아요. 구전문화 할 때. 여러분 돼지고기만 바치니까 신이 노해가지고 야, 이 돼지 같은 놈들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안 가져오고 썩은 고기만 가져오느냐? 그 놀래가지고 그 어떤 고기를 좋아합니까? 바로 너다! 이래가지고 잡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오래됩니다. 별신들은 중국에 가면 이 별신 가지고 점치는 점성술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리에 점성술 별점 보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죠. 얼마나 우상숭배의 문화가 지독하고 끈질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별신들. 애굽인들은 많은 동물들 또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짐승인 경우, 거꾸로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 동물인 경우, 이런 경우들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요, 동물과 같은 등급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지한 백성,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을 형상으로 든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앞에 가봅시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이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불상은 뭐 한 거예요? 조각품에다 뭐 입힌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뭐 금으로 입혔다. 벌써 불상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금으로 입혔다. 요걸 두 자로 줄이면 도금이라 도금. 도금은 진짜 금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금은 도금 도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상의 특징이에요. 저 불상이 진짜라면 뭐하러 도금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도금을 해요? 그 진짜는 꾸민다, 안 꾸민다? 여기 진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가짜들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막 꾸며. 그래서 저는 진짜로 옛날부터 화장발 막 이렇게 하는, 난잡하게 하는 여자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가짜가 됐어요. 3번, 임재의 표징들로 행상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게 된 계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봤어요. 그러면 인간은 거기까지요.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좋게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 가요? 이걸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를 남기는데 종교인들은 뭘 남겨요? 우상을 남기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걸어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뜻은 좋죠. 이게 직접 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이 구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엔 십자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의 요소가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당 내에 십자가 좀 걸지 마라. 그래도 더 입구에 걸든지 다른 데 걸어라. 예배 시간에 그거 쳐다보고, 설교 말씀은 안 듣고 맨 십자가만 듣고 그냥 십자가 해가지고 아마 그런 딴짓 할까봐.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는 요소들, 개혁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있어요. 지나치게 꽃을 많이 갖다 둔다든지 막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하는 걸 그마라. 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선조들의 결정과 이 생각들은 매우 경건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림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거 비춰가지고 하는 것도 최소한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온통 뺏길까봐. 다만 교육적 정보를 주고요. 이 교육 강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서의 사용 이외에 이걸 가지고 막 비춰놓고 막 하고 설교 말씀도 여기다 비춰놓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여러분 찾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성경 안 찾아요. 안 읽어요. 아이들이 먼저 성경을 안 가지고 가도 되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왜 그런 것들을 금하는가를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편하게 말해. 우리 교회는 그냥 일일이 성경 가지고 찾아라 하고 그냥 다른 교회는 다 비춰주고 그냥 편안하게 찾아보고 하던데 왜 우리 교회는 매 찾으러 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뒤적이면서 찾으면서 하는 습관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이 말씀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문화를 지키자. 말씀 문화를 물려주자. 이게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국이 예배 드리는 거 난 깜짝 놀래요. 저는 찾는다니까요, 성경을요. 제가 찾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찾는 신중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 문화, 그 쌓인 그 자체가 유전되고 보존되는 거룩한 문화로 발전한 거예요.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는 모르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잘 안 쓰고 그냥 말씀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걸지 말자고 우리가 결의하고 그렇게 문화를 버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버티는 거예요. 돌림자로 이름 짓지 말자고 버티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제발 좀 정신머리 좀 고치라고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퍼뜨리고 교리 공부하자고 이게 주일 오후 시간에 기독교 강의나 진조 신앙고백서 강의를 주로 하자고 우리끼리 협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연기를 나타내면 연기 만들고, 화해문을 나타내면 화해문을 만들고. 이런 표징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드러나지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모를 만큼 무지한 백성이 물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구약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때 성경이 있었더라면 이런 방식으로 택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완전히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이에요. 막 하늘에 천둥만 쳐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땅바닥에 뿌려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던 시절이에요. 번개만 내리치면 내가 뭔 죄를 지었나 그런 시절이에요. 지구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떨어져 죽는다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늘이 삼계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것, 귀신 천사들이 사는 것, 우리가 사는 하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요. 이런 시절에 성경을 놓고 사도 바울이 말하건대 말이야. 그렇게 하면 구약 백성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나타나서 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걸 또 못 잊어가지고 못 잊어 하면서 이 구름 우상을 만들고, 그게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신적 가르침의 일환이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한 것이다.
단 모세에게만은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였고 대신 그 광채가 왜 얼굴 보고자 했을까요? 아마 얼굴을 보여줬다면 모세가 얼굴 금방 그렸을 거야. 모세가 그린 그림을 모세 후손들은 또 조각했을 거야. 이게 하나님 얼굴이라고 걸어놓고 이제 그 숭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우상에 대한 탐욕의 집착입니다. 왜 얼굴을 안 보여줬느냐? 우상 숭배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뭐만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줬다. 그랬더니 또 문자적에서 하나님의 등을 실제로 보여줬다고 자꾸 왜?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을 문학적으로 등을 보이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등짝을 모세한테 보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또 등짝을 그림을 그렸겠지. 그러니까 너무나 평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이런 시도들도 좀 멈춰야 됩니다. 문학적이고 이런 표현들을 앞에서 광채가 너무 밝았다.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대답을 들었다. 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뭔가요? 성령은 평화의 메신저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또 성령을 비둘기 모양으로 걸어가지고 사용한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순절 파악하면 다 교회 깃발에다가 비둘기 다 걸어놨어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수없이 가르침에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뭐가 막혀요? 억이 막힌다고 하는 만큼 인간은 탐욕에 집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 사라졌으니 그 한순간의 상징물을 통해 신실한 자들을 성결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그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외형적인 상징물을 찾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다. 비둘기 봤다고 하고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또 취하게 되셨죠. 장막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죠. 좌우에 천사 2명을 데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에 대해 우상숭배자라면?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자였다면 아니 그래야지 세 사람을 사람으로 모양을 나타났는데 이걸 왜 나타나서 사람 모양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시하신 사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따라서 구속사적 해석.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모양 나타났다고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인데 그 뜻을 이게 본질인데 비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또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형상을 금지한 성경의 명백한 진술들. 시편 135, 15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사야서 읽었고요. 호세아 13장 2절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었거늘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다 깃발을 허락했었잖아요. 유다 지파는 상징물이 뭐예요? 사자잖아요. 사자 깃발. 독수리. 르우벤은 독수리고 12지파마다 상징물을 줬는데 이건 뭘 뜻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기호다. 기호와 우상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하는 거예요. 기호는 뭐예요? 표시예요, 표시. 자, 이름을 왜 줘요? 저분에게 이름이라는 표식이 안 주어지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저 맨날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를 거예요.
뭐 이상 박씨라고 박지한 이름이 있으니까 박지한 이게 표지이듯이 유다 사자깃발 딱 보면 뭘 보라고요? 표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바로선 개혁교회. 없으면 뭐라고 부르겠다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표지, 기호와 우상은 다른 것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의 범죄를 이제 칼빈 선생이 고발하고 있는데 최초의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우스라고 합니다. 590에서 604년 약 14년 동안 교황의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590년 교황에 추대됐고요. 신의 종의 종이다. 만큼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교황으로 그래서 대교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답니다. 이분이 한 것이 성직자의 결혼 금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합리화를 반포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그레고리 찬가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음악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공과 과가 이렇게 함께로 있는데 얼마나 청빈하냐면 평생 동안 교황청에 살지 않고 수도사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기에는 굉장히 청빈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존경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자는 게 행복합니다. 그럼 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주섬주섬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선행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업적과 공로, 평가에 대해서 항상 이 관점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기엔 참 좋지만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보기에는 미달됐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선행불능이다. 악의 충만이다. 신법 저항이다. 자력 구원 불능이다. 라고 제가 네 가지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참 좋은 사람이고 저 정도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보기엔 훌륭하신 무슨 스님들도 있고 뭐 법정 스님 뭐 또 불교계의 누구예요? 뭐 백만권 저자 해민 스님 같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막 주옥 같은 어록을 남기니까 사람들이 감동해. 이야, 스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 숭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철학들, TV나 언론에 나오고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좋은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정직자 결혼 금지, 다른 거 다 좋은 일이고 좋은 어록을 남기니까 사람들 착각에 빠져요.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기여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 문제를 거론하기가 매우 민망하고 미안하고 정말 그분의 존엄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가 싫어해서 매우 움츠리 들고 조심스럽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부인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는 모든 것을 다 말하였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분명하게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과연 구원받아야 될까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꼭 안 믿어도 동국대학 가고 실제로 착한 일만 많이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그 착한 일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그런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초월한 선의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같은 위대한 분을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느냐? 칼빈을 욕합니다. 칼빈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황 그레고리우스 같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책과도 같다.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입하기 위해서 우상 조각품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라고 옹호한 사람입니다. 우상 옹호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차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토한다는 것이 이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 목사가 있다 치면 어떤 목사를 가장 미워하겠어요? 바로 저 같은 목사를 귀신과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미워할 겁니다. 아이고 좋은 게 좋은데 못한다고 또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 소리만 안 해도 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될 텐데 그때 화목이 깨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의 평화 따위는 필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희는 불화하는 곳이라고, 불화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뭔가 좀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오류적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겁니다. 그가 정녕 성령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기다. 교황 그레고리서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적이 많은 거예요.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칼빈의 적이에요.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주의자들에게만 적이고 모든 사람의 친구예요. 칼빈주의자는 칼빈주의자만 빼면 모든 사람의 적이에요. 무슨 차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친구지 모든 사람의 적이에요. 목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진정한 목자로 대우받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쁘게 취급받아요. 다른 모든 종교 지지자들은 악수하고 어울릴 수 있지만 진정한 목사와 가짜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화목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하였고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했습니다. 우상에게서 무엇을 배운 것은 다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인간적인 스승, 좋은 가르침, 좋은 말, 좋은 작품을 남기고 좋은 시를 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복음을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과 무관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우상의 역사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험한 일인가를 또 논해 보았습니다.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집착, 탐욕들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체험한 것, 우리가 보고 느낀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무튼 엄청 노력합니다.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그 자리에 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때문에 사진을 찍습니다. 기념이죠. 그러나 우상과 표지, 기호 들어가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 해주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기호의 표지라서 지붕 위에 세워서 이것이 교회당이다 라는 것을 표지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예배하는 장소까지 이끌어서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 대놓고 이렇게 많은 또 가르침과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